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실패의 길, 성공의 길, 악한 길, 선한 길, 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서에서도 생명의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에게는 인지적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 매이는 기억이 있습니다. 상황의 변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생명인지 저 길이 사망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인물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헤로다이고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 왕은, 이 사람은 한 국가를 통치하는, 물론 분봉왕이지만 왕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왕의 손에 잡혀서 교도소에 갇힌 지금 수용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은 헤롯으로 볼 수 있고,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실패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자기 남동생 부인을 뺏었습니다. 헤로디아입니다. 신명기 25장에 형수가, 형님이 돌아가시고 자식 없을 때 동생이 취해서 자식을 놓아 형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허용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생의 부인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는 거, 이건 간음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근데 아무도 헤롯에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헤로디아 딸이 잔칫날 춤출 때 기분 좋아 소원 들어주겠다 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매 세례 요한의 목이 그날 밤에 그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모님한테 알려줬습니다.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리고 낙타털을 입고 광야에서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오실 예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옳은 말 하다가 갇혔는데 구원자 예수님 뭐 하시는가? 이렇게 갇힌 나를 와서 좀 꺼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는 사역의 결과들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오실 그이가 맞다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이중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지만 현실의 극한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는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맞는가? 그런 의심의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양면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죄의 타락은 인간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죄의 타락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생육번성 다스리라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사명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정욕을,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도 타락된 인생입니다. 그도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는 그가 어떻게 정욕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은 세례요한 태어나기 400년 전에 예언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사명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사명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알려준 거죠.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세례를 줄 때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걸, 사명을 주시고 사명의 내용을 드러내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죠. 요한복음 1장 37절 40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준비했고 그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로 갔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지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세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원에서부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도된 목적을 가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영원에서 이미 택했고 나는 인생은 부모의 목적 없이 자신에게도 내 인생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는 너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에게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모든 인생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뭐하러 오셨을까요? 사명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에서 삼위 하나님이 구속협약을 체결할 때 이격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서 죄값을 물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시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사명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달려갈 길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경제, 다 인생의 길이 다 달라요. 그러나 사명은 똑같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사명은 다 같아요. 길은, 가는 길은, 달려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정욕을 따라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에게 예수를 보내어 사명을 주어 사명을 따라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따라갔고 헤롯은 정욕을 따라갔어요. 헤롯은 그 자리 AD 4년부터 39년까지 왕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30대쯤 참수를 당해 죽임을 당했어요. 사명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 세례 요한, 그 사명의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정욕의 길의 그 끝에는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지옥에서 사자가 오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헤롯은 정욕을 따라 살았고 세례 요한은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사명이 완수되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으로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기에 세례 요한은 사명이 끝나자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무슨 짓이요? 아니 그 필리핀 민도로 섬에 거기 왜 망한 족들 그 산골짜기에 그 왜 쫓아가? 그거 하면 사방비치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아니 똑같이 배 타고 그 사방빛이 좋은 그 관광 명소에 가서 시간을 좀 즐기다가 오지. 그 무슨 짓이요? 그 산속에 그 덜덜거리는 차, 탱크 같은 차 타고 다니다가 참 그 고생,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은 삶을 보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 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그 일에 시간을 들이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정욕을 따라 살아왔는가? 사명을 따라 살아왔는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교회가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아니 거기 돈이 한두 푼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골짜기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아니 망한 적이야 뭐 지들이 그래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 아이 우리 교회 잘 꾸며서 우리 교회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명을 따라서 사는 시각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서 사는 시각에서 나오는 해석이라고 봐집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복음 증가하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하다가 내 인생 끝날 그날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려 네가 잘했다. 네가 모든 인생들이 정욕을 따라가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로 네가 세례요한의 길로 잘 달려왔다.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욕의 길을 가지 말고 사명의 길로 가십시다. 아멘. 사명의 그 길로 가십시오. 우리 대형 교회는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욕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왜 주님 우리 선교팀들을 이 골짜기에 보내서 저렇게 장로님 사고도 당하시고 또 이런 선교 일정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게 주시는 감동은 이 산골짜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색소폰 소리도 들려주고 싶고 너희 교회에서 흔하게 보는 그 워십의 감동도 이 산골짜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복음을 이 산골짜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선교사님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팀이 방문해서도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건 처음이라고 처음 이렇게 지금 설교를 했다고 말씀하시죠. 정확한 복음을 들려주고 싶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찬양으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들려주고 싶으셔서 저희 교회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산속에서 그 짐승처럼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저렇게 학교를 지어 저 학교에서 아이들이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서 얼마나 아이들이 달라졌는지. 선교사님 그곳에 대학 건물을 2층짜리 하나 지었는데 창문을 못 달았고 뭘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2개 과를 이것도 국립대학이 된다고 그래요. 교수가 파송이 되어지고 경찰학과 교육학과 2개를 개설해서 2년제로 개설해서 그 산속에서 반군 대치하느라고 군대들 경찰들 보고 망한 아이들이 경찰에 대한 꿈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시험 합격해서 경찰로 또 교육 공부를 시켜서 교사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쪽으로 세상과 연결고리를 갖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정말 망한 족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구나. 다음 주 영상을 보겠습니다만 아라논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옆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이 쫙 들어섰어요. 그 졸업하면 망한 하이스쿨로 아이들이 전부 다 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6년간 공부를 마치면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연결이 돼요. 그야말로 한 골짜기에 망한 족들이 새로운 삶을 찾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망한 족 학생들이 한국말로 찬양하는 거 보셨죠? 저 아이들이 찬양하고 저 아이들이 워십할 때 십자가 크로스하며 거기 페스토 목사님 한 분이 배정이 되어서 그 학교에 월요일마다 가서 체프를 열고 아론은 교회 목사님이 그 아론은 하이스쿨에 월요일 가서 체프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문창복 선교사님 산하에 12교회가 세워졌는데 30명의 망한 신학교 출신의 목회자가 12교회에 지금 분산되어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따라가십시다.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날 그날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그런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에 오지 않았는가? 내가 과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던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명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가라는 족속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을 내 인생의 주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와 거기서 뿌려놓고 온 우리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문성교사님을 위해, 망한 학생들을 위해, 망한 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헤롯의 길로 갈래, 사명의 길로 갈래, 세례 요한의 사명 길로 갈래. 헤롯의 길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길. 사명의 길, 세례 요한의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 헤롯의 길의 정욕의 길의 끝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지만 사명의 길의 끝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에 대한 보상을 면류관으로 받는 복된 길, 이 두 길 중에 어느 쪽으로 가고 싶냐고 물으시는 주님.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속의 죄성은 정욕길을 따라가고 싶지만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사명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에 순종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